그날의 두로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에 그날에, 2절에 그날에 나오고 6절 후일에는, 그리고 그 뒤에도 12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13절에 그날에. 이사야도 답답하죠. 이사야도 유다 백성인데 아수르의 세력이 유다를 그와 같이 위협하고, 비록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이 대제국 아수르를 저항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고, 모든 국제의 그런 관계가 마비되고, 왜냐하면 아수르가 모든 지역을 정복해 있는데 이스라엘이 유다의 작은 나라에서 살 길이 막막하죠. 그렇다고 유다가 무슨 기존의 무슨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닙니다. 그 자체에서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인데 국제관계도 다 막히고, 아수르 제국은 자기 나라 병사들만 이끌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력 부대의 핵심 부대만 자기 나라 군사지, 나머지는 정복한 군대로 온갖 보급 부대와 각기 맨 먼저 전쟁하면 몰려가서 일단 다 상대방의 힘을 빼고 다 죽는 사람들, 용병들입니다. 정복한 나라의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먼저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총알바지를 다 시켜가지고 적군의 힘을 다 빼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력 부대가 쳐들어가면 그건 거의 틀림없이 다 이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유다가 살아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사야도 상당히 가슴에 답답하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분명히 아수르가 힘이 세서 유다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도구로,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사야는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걸 확신해서 아수르를 쳐다보면 절망이죠. 그 강하고 힘 있는 나라를 꺾을 수 있는 군사력이나 인구나 경제력이나 모든 것이 막막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아수르는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끊임없이 그날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면 우리의 고통과 좌절과 모든 괴로움이 떠나갈 것이다.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해서 옵니까? 그날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온다. 그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살고, 자기 재주를 의지하고 살고, 권력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권력이 사라져버리고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니까 의지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에 손들고 온다. 그걸 좋은 말로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그날이 다가오고 소망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날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상이 꺾어지는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것이 9절에 그가 제단의 모든 돌,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이죠. 부서진 횃돌같이, 횃가루같이 그냥 가루처럼 흩어져 버리고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그것이 사라져 버리고, 13절에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야훼께 예배하리라. 그것이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확실히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지 바랍니다. 그날은 물질이 회복된 날은 두 번째 얘기입니다. 권력이 회복되고 명예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날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하면 기쁨이 솟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기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찬송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회복이 안 된 겁니다. 회복이 안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당신 재주 믿고 재물 있고 모든 것이 평안해도 하나님 안 믿으면 헛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해왔는데 예수님 믿은 후에는 회복을 생각하면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은 이미 뒷전으로 몰려놓고 회복되는 것은 물질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고 아파트 좋은 평수로 회복되는 거 바라고 삶의 여러 가지 여건이 회복되는 그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 양궁 선수들이 그렇다고. 양궁 선수들이 그야말로 수십 년간 세계를 제패하는 까닭은 모든 선수를 선발할 때 처음부터 뽑아가지고 특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무리 이전에 금메달 딴 사람도 그냥 거기에서 덤으로 티켓 하나 넣었고 그거 없다는 것이 처음부터 다시 똑같이 써가지고 9점, 10점 명중한 사람 뽑으니까 항상 강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연관되어서 이 사람 능력 있으니까 이건 그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축구 선수 뽑고 야구 선수 뽑고 이 누구 이 사장 아들이 그 아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뽑고 그래가지고 금메달 따겠습니다. 경쟁력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근원부터 생각해요. 근본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기쁘지 않으면 그 사람 회복 안 된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그때 그런 모든 것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죠. 무슨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찬송을 건성으로 부르고 예배하는 것을 다 아는 설교를 수십 년 들었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건성으로 그와 같이 듣고 있으면 그건 설교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삶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첫 번째 27장에 나오는 것은 리오야단 이 날쌘 뱀을 꼬불꼬불한 그 뱀, 그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적들 흑암의 세력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리오야단은 교만한 두로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사야는 구체적인 그 도시국가 유명을 얘기하지 않냐고 이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용을 죽이시리라. 그래서 바다에 있는 용, 그래서 바다의 섬에 도시국가를 세운 두로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원의 노래가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야훼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그 농부라고 그러셨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농부도 하셔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포도원지기.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도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있는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 2장에 그 포도원의 노래에 있는 5장에 나오죠. 그 포도원의 노래에 있는 것처럼 그 포도에 좋은 포도를 심고 모든 땅을 잘 거스르고 골라주고 거름을 잘 뒀는데 예상했던 좋은 포도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었다. 그럼 그걸 그대로 놔두겠느냐? 이제는 그 보호하는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짓밟고 거기에는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랑하고 쫓겨난 이스라엘 포도원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아직 그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너희를 잘 돌볼 것이고 가시와 찔레를 너희 삶 가운데 제거하고 거둘 것이고 이제 너희가 평안과 행복을 얻을 그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아직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그래서 아직 오지 않아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일에는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이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다. 아직은 막막한 상황이, 아수르가 망하려면 그 이사야의 700년 당시에도 아수르가 니느웨가 함락된 것이 612년입니다. 그러니까 88년이 700년부터 이사야의 이것을 생각하면 88년이 기다리고 610년에는 하란이 망하고 이제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는데 최소한 90년이 지나야 망하는 것이죠. 먼 훗날이 될 수 있을지라도 끝까지 희망의 빛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빛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살게 합니다. 이 쥐를 깜깜한 그런 그 항아리에 넣고 먹을 것을, 모든 것을 풍족하게 제일 좋아하는 것을 주고 그 뚜껑을 덮고 빛 하나 없게 깜깜하게 놔는 쥐는 며칠 못 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 깜깜한 항아리 속에다 구멍을 하나 딱 뚫어가지고 한 줄기 빛이 쫙 들어가게 한 그 쥐는 오히려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희망의 빛을 갖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날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날을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이 아직 철이 덜 들었어요.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결론이 그것입니다. 11절에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탄식의 그런 이사야의 말입니다. 철이 안 들어도 너무 철이 안 들어.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철이 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식이 매일 부모님한테 떼를 쓰고 온 집안을 살피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철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타지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울타리가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 것인지 깨달아서 철이 들었어요. 철이 조금 든 거예요. 그런데 또 진짜 철이 들려면 자기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 진짜 철이 든다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철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철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뜻만 주장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와 같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만 움켜쥐면 그건 철부지입니다. 철부지. 그런데 이 철부지 얘기를 그 한 7절에 보면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겠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유다를 치셨던들 유다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멸망하심과 같이 하셨겠느냐.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더 사랑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셨지 너희를 괴롭힌 자들을 그대로 놔두셨겠느냐.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때리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들고 나는데 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아수르를 통하여 또는 다른 국가를 통하여 너희를 치셨던들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그런 아수르나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혹독하게 하셨겠느냐. 어찌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많은 백성들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래서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그래서 쫓아내셔서 저 먼 외국으로 유랑생활하고 쫓겨나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땅에서 쫓아내셨는데 그러실 수가 있느냐 하는 그 말을 할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러니까 그냥 동풍에 휩쓸려 가는 중에 조금 더 폭풍의 바람을 세게 해서 그들을 몰아낸 그 정도지 너희를 그렇게 혹독하게 하셨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쫓아내신 그것만 아니 그래도 쫓아낸 건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반문하고 달려드는데 철이 안 들어도 너무 안 들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힙니다. 너희는 저절로 너희 죄로 인하여 망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때가 돼서 조금 더 깨달으라고 징계를 베풀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그와 같이 원망하겠네요.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9절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이 징계를 하시고 쫓아내신 그 결과가 과연 좋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그걸 묻습니다. 우리가 비록 조금 잘못했지만 그것을 인하여 과연 우리가 정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었습니까?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을지라도 성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봐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고 호세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바알과 아세라를 마치 이 세상의 정부를 둔 것처럼 그들을 쫓아다니는 그것을 너희가 이제는 멈췄지 않느냐? 사람이 돈도 없고 권력도 없으면 참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바람 피우고 못된 짓도 줄어듭니다. 사람이 돈 있고 권력 있고 온갖 풍요하면 온갖 그런 음란방탕한 것을 하는데 아니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을 쫓아올 사람도 없거니와 음란방탕 못하죠. 몸이 쳐서 침상에 누웠는데 무슨 잘못을 합니까? 그런데 마음은 안 바뀌었어요. 마음은 여전히 더럽고 추한데 어쨌든 죄는 못 짓죠. 죄질 돈도 없고 그런 건강도 없는데 무슨 죄를 짓습니까? 할 수 없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태양상도 아세라상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마음은 철이 안 들었어요. 그것이 11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그렇게 지각이 없고 철이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다가도 화가 나는, 도와주시다가도 불쌍히 여기죠. 제발 마음을 바꾸라. 옷을 찢지 말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안 바꾸면 하나님께서 다시 잃었던 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풍요하게 해주면 다시 옛날 죄로 돌아갈 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선뜻 회복을 못 시켜줘요. 아니 회복되면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갈 텐데 어찌 그것으로 인하여 또다시 징계를 받는 일을 반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19의 그런 질병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있고 경제의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예배와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찬송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없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니 마음이 그렇게 돼야죠. 하나님께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손가락 빨고 헐벗은 상태로 놔두시겠습니까? 마음이 바뀌었는데 하늘문을 여서 복을 내려주시죠. 그런데 마음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하늘문만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순서가 잘못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확 회복을 해야죠. 그래서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가 이렇게 이사야가 열심히 설교하고 그랬는데도 회복이 잘 안 되고 망했어요.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70년의 그런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후에 포로 귀한 공동체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땅에 곳곳 공동체를 써요. 오늘날 모샤브라든지 키부츠 공동체 그런 것도 사실 옛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귀한 공동체의 그런 모형을 아마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공동체를 써요. 그 공동체 지역을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 우상이 안 나타납니다. 포로가 되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거주지입니다. 그 거주지 중에서도 핵심적인 예루살렘에도 이 손바닥만한 우상과 풍요의 그런 여신상 우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죽 기가 막혔으면 솔로몬 성전까지 다 없앴겠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는 그 백성들이 생활도 어렵고 성전 짓는데도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우상은 안 나타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성공한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그들이 그 길에서 그 죄악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그런 것으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온갖 우상을 수없이 섬겼어요.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나무나 돌로 깎아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고 섬기고 절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숭배가 오늘날 유대인에게는 모든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정화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회복시켜주는 것이 너희가 땅으로 돌아오고 산업이 회복되는 것은 두 번 문제고 일단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허락해 주겠다. 그것이 12절 13절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수에부터 애굽 시내까지 너희를 하나씩 하나씩 모으셔서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이 돌아온다는 것은 완전히 나라가 회복되어서 국가가 건설되는 그런 의미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 그때는 되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것은 이 전체 이 사회의 후반부와 함께 연관시켜서 이제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돌아온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도행전에 보는 것처럼 온 세계 각지에서 모여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오순절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것처럼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야훼께 예배하리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상황이 나쁘고 온갖 그런 근심 걱정 일이 많고 망하면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죠? 새벽 기도 오는 수가 늘어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그거 좋은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그 사람이 지금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받고 삶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일단 예배를 회복시켜요.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의 기쁨이 회복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